안녕하세요, 성령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령한교회 건물 현장에서 예배 및 사역을 재개합니다. 상황을 지켜보며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교회 내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에 현장에서 드리며 또한 온라인으로 실시간 전송합니다.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 중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교우들은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회 시설 방역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주일 오후 2시 반에 제3차 정기 임원회가 있겠습니다. 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138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
십자가의 무엇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무엇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들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신 잠언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심과 주인 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계획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각자 처소에서 주님의 지체로 지낼 때 은혜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혹은 본당에서 주님 말씀 사모하여 다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많은 잘못됐던 것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악들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저희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게 하시고 고난이 있을 땐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전 세계에 변형된 코로나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외에도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와중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대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건강 주시고 저희 성리용 교회를 축복하사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신앙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씨앗이 잘 자라게 하시고 수고하신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veryone, welcome to our VBS 2021! 안녕하세요.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방지민 전도사 최희정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인 우리 아이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1년 여름 성경학교를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아부와 초등부가 함께 진행을 해서 유아부를 맡고 계시고 현재 한국에 계시는 마지혜 전도사님께서 유아부 설교 제작과 또 무용을 통해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해에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정민, 이지유, 이지원, 안예지, 서민재, 조은, 그리고 신재현, 이렇게 보석 같은 7명의 보조교사의 도움으로 유초등부 아이들이 각자 이야기도 나누고 어제는 만나서 함께 게임도 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해에도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섬길 수 있도록 주일학교로 보내주시고 또 바쁘신 일상 가운데에서도 줌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또 매일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지속적인 기도로 또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도움을 주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보조교사들을, 교사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을 보석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유아부하고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라 여러 가지로 많은 도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잘 대응하고 여름 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 수고하셨어요.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7명, 중고등학생 7명이 보조교사로 참석했군요. 쉽지 않은데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집에서 좀 해야 되는데 비디오도 보고 참여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 이렇게 격려하셔서 아이들 참석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모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간 방학이라 한국에 간 학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석 못해서 아쉬운데 그런데도 힘을 모아서 잘 마치게 해서 참 감사해요. 이런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한 분이 다가오네요. 예수님 앞에 결단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바로 그 예수님에게 익스큐즈를 요청합니다. 지금 주님 따르기 전에 가서 부모님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반가운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가 한 명 더 생겼으니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예수님 따르기 시작하면 이제 같이 다니라고 가족들 볼 기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한다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들을 때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고 말씀하셨을 듯한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62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왔어요. 앞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다 같이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의 요청을 듣고서 약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송인의 쟁이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다라고 그 사람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합당하지 않다. 영어로 보니까 fit로 나와요. 이게 맞다, 적절한 이런 뜻인데 적절하지 않대요.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분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넌지시 거부한 듯한 이런 인상이 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는 끝이 나요.
이 에피소드를 다루는 게 2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2절이더라도 처음, 중간, 끝 이게 결말이 다 나와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첫 부분만 나와 있고 중간은 어떻게 되는지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이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나는 기껏해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면박 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하는가. 그것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거부 비슷한데요. 이런 반응을 들어가지고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가서요. 나는 이제 뭐 예수 믿고 뭐 필요 없다. 예자도 꺼내지 말라. 라는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가족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데 그게 예수님이 적절치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적절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가서 가족에게 인사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별 인사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즉시 따르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어요.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 들은 예화를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긴 하는데 여전히 쟁기를 잡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고향 땅에 가서 일하면서 가족들과 지내고 제자로 살라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실제로는 고향 땅에 가서 계속 일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모릅니다.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제자로 부르실 때는 여러 케이스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일괄적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제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61절, 62절 앞에 59절, 60절에 또 다른 에피소드가 짧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너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때 그 사람이 아버님 장례식이 가까운데 장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지금 뭐 당장 따르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에게 요청하는 모습이 59절, 6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61절, 62절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분한테는 제자가 되겠다고 오는 사람한테 지금 앞뒤 이렇게 문맥을 볼 때 너는 집에 가서 일하고 가족들에게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제자를 부를 때에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다르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와서 나와 함께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직접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서 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모습을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봐도 다양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예언자잖아요. 예언자가 예언 활동을 하다가 자신의 제자를 만나기를 원했는가 봐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근데 그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흥미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날 때 처음 만난 곳이 밭이었는가 봅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일을 하는데요. 밭을 12마리가 황소가 있고, 이게 거기에 묘사하는 게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하여간 황소가 12마리는 나오는 건 확실해. 그 12번째 황소에 그 쟁기를 대면서 이렇게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부르면서 하나님 사역을 같이 하자고 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십니까? 그러면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허락했는지 그만두고 바로 따르라고 했는지 그것도 좀 약간 모호하기는 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엘리사가 거기서요 자기 쟁기를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농기구를 다 불태워버리고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내려주고 바로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제자를 삼는 그 장면을 보면 앞뒤 중문할 때 좀 약간 모호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즉시 부름을 응답하고요. 쟁기를 다 불태우고 황소에게 잡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또 다른 얘기도 나와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출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듯합니다.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 시대하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분이 성인이 돼서 한 일은 왕의 신하였어요. 왕 옆에 있으면서 꿈을 꿨을 때 지혜로 꿈을 해석해주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조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의 직책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지만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왕의 측근으로서 일을 감당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넌지시 알려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일터를 다 내팽개치고 막 하나님 일을 나선 건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구약에 봐도 그랬어요. 어떤 분은 자기의 생활터를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자기 일터에 있으면서 가족들과 있으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구나.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따라서 다르게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부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살아가는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일터를 자기의 생활권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훈련받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사역을 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활터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일터에서 일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예수님 있을 때도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생활권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생활터를 떠나가지고 부부가 동고동락하면서 그리고 훈련시키고 사역을 맡긴 사람은 12명입니다. 그중에 이제 한 명은 탈락해서 11명이 그렇게 했잖아요. 직접적으로 예수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건 11명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 11명이고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그 생활터를 떠나지 않았어요. 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생활터에 있으면서 가족들과 지내고 그리고 그 일터에서 일하면서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보설에서 2일 1세도 살아가는 나에게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고백하는 나에게도 불러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일터에서, 그 예수님이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대답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 일터에서 내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든 예화 속에서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 농부가 쟁이를 이렇게 갖고 일을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플라우 앞에 소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줄로 묶어서 이렇게 쟁이를 가지고 밭을 일구는 겁니다. 저는 해본 적은 없고 어렸을 때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농부가 그걸 할 때는 쟁이를 잡았으면 손은 앞으로 가고 이렇게 쭉 앞으로 가야 될 건데 오늘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농부는 앞을 바라보지 않고 뒤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는 합당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이게 앞을 바라봐야 이게 밭을 읽을 때 똑바로 읽을 듯 합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기도 하대요. 혹은 땅을 이렇게 막 섞어서 이렇게 골고루 토양이 있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 모아서 씨앗을 잘 심기 위해서도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소가 앞을 나갈 때 그 앞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똑바로 해 나가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근데 이분은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봤어요. 그렇다면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똑바로 되지 않고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땅이 골고루 파여야 될 텐데 골고루 파이지 않고 어떤 때는 높게 파이고 어떤 때는 낮게 파였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씨앗을 뿌리면 너무 깊은데 너무 많이 있으면 씨앗이 깊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잘 안 자랄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너무 얕으면 씨앗이 겉에 있어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그 일의 결실은 좋지 않았을 듯합니다. 이분이 왜 뒤를 돌아보면서 그 쟁의질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설교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의력이 산만한 분인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렇게 막 집중해서 일하지 못하고 막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모를 수도 있어요. 소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 쟁이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맡은 일에 기술이 필요한데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의 일에, 뒤에 있는 일에 상당히 관심 있는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옛날엔 저 일을 했는데, 옛날에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에 그 사람들이 훨씬 좋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모양 이 꼴이 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것은 다 지난 거고 지금에 집중하고 미래를 봐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옛날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고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훨씬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고 훨씬 넓은 논에 있는 것 같고 훨씬 농사도 잘 는 것 같고 자꾸 두리번 하다가 앞을 똑바로 내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든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농부라고 그냥 가정하죠.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든 이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할 때는요. 똑바로 자기가 농부가 된 이 사람이 똑바로 쟁의를 이끌고 앞을 나다 봤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일에 집중해요. 이제는 다른 일과 비교하지 않아요. 이 일은 내 일에 만족해요. 내게 필요한 테크닉을 기술을 익히고요. 온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청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서 지혜를 나눠주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말하는 여러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하려고 했는가 하는 장면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지혜를 구할 때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직접 막 어드바이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분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리고 얻은 것을 가지고 왕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분이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술을 닦는 거고요. 자기 개발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정결하게 자신의 일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요청했다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너의 고향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가족들과 같이 살아라. 그리고 너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내 일터에 나오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며 이웃들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기에게 살아온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려면 가족들에게 인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족들하고 살면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려면 뒤돌아보면서 농부하면 안 되고 앞을 보면서 농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농부로서 자기 일터를 떠날 필요가 없어. 그 일터에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져야 돼.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겠다고 했으니,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했으니 나의 일을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큰 그림, 예수님이라는 그 큰 가치관, 그 안에서 내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넌지시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족들만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쟁기를 가지고 일하는 이 결과로 가족들을 부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달라져야 돼. 이 사람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갖고 있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람은 결국 사람들을 대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을 공유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이 일의 결과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게 돼. 이 일의 결과를 통해서 이웃들과 나눌 때 이 사람은 일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가 있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집으로 오십니다. 그 집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번했어.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다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만일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갖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요. 근데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일을 했을 거예요. 자기 일을. 근데 일을 하는데 예전하고는 달라. 예전에는 자기만 생각해. 자기 가족만 생각해. 그래서 막 4배씩 막 걷어 누리는 거야.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랬던 거 이렇게 다 갚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정직하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세금 걷는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삭개오는 자기 가족들하고 삭개오는 자기 일터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우리들 가슴 속에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읽었어요. 61절과 62절 짧은 구절을 읽는데 그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족과 함께 나의 일터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일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게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직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일터에서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일하시길 원하세요. 나의 일터에서 일할 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긴다, 사람들과 나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도록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깨달음이, 이런 실천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꿈꾸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제자로서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10년 전에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을 다시 한번 들춰보게 됐습니다. 이 책은 안수현이라는 사람에 관한 책입니다. 이분이 대학교 다니고요. 그리고 의사가 되고 짧게 의사 생활을 하는데 보여준 모습을 이 책에 담겨져 있네요. 이분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91학번이래요. 내과 전문이고 나중엔 군의관이 됐었는데 군의관 때는 국방부 장관 주치의였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는데 대학교 생활도 하지만은 더 많은 생활을 교회에서 했는가 봅니다.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그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가장 행복한 게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참 행복했다 그래요. 이제 교회 가지 않을 때는 의과대학 내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혹은 후배들 중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은 가서 도와주는 게 큰 즐거움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데 교회를 막 너무 많이 오니까 아버지가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은 막 화를 내면서 너 교회 좀 그만하라.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맨날 교회 와갖고는 너 학교 졸업을 못한다 하고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뭐 그거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제일 하고 싶은 게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는 거다 하면서 그런 시절로 대학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돼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하는데 환자를 돌볼 때 이제 막 지극정성으로 돌보지요. 그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뭐 간호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여러 분야에서 일하시는 마취과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국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청소하시는 분, 아줌마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도와주는 일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일화 중에 이제 그런 일화들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데요. 이분의 일화 중에 이런 것도 쓰여져 있습니다. 지난달 구로병원에서 일반 외래 진료를 볼 때였다. 한 할아버지가 진료실 안으로 들어오셨다. 옷차림으로 물어보아 형편이 그다지 넉넉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노작성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호흡하기가 힘든 건가 보네요. 혈액 검사와 심전도, 흉부 엑슨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하라고 차트에 적으면서 제안을 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결과를 나오면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당혹해하면서 얼굴이 어두워졌다. 검사는 고사하고 다음 달에 병원에도 올 수 없다고 한다. 사정을 들어보니 할아버지는 조선족 교포였어요. 일을 하는데 월급이 2달째 밀려 있습니다. 의료보험카드도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아프니까 겨우 3만 원을 가지고 의사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잠시 고민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검사 못하니까 그냥 가십시오라고 할까? 아니면 3만 원에 해당하는 약을 적절히 그냥 치워드릴까? 이렇게 해드릴까라고 그렇게 고민하다. 그러다가 바로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다. 비보험이라 다소 비싼 3만 5천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제 의사가 신용카드로 같이 내버린 거예요. 이게 10년 전이니까 3만 5천 불이 5천 불이란다. 3만 5천 원. 죄송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액수가 높은 거겠죠. 할아버지의 심전도와 흉부 X선 사진을 찍게 해드렸다. 그날 진료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순환기 내과 전임의 선생님의 도움으로 20만 원 정도 드는 심초음파까지 무료로 보게 되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 주말에 여는 무료 진료소의 위치를 알려드리고 필요한 약을 받아들이도록 연결해 드리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라고 자기 일기장에 썼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를 대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또 다른 에피소드로 나오네요. 2000년대에 의사들이 총파업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뭐 뉴스를 봐서 기억나는데 이제 총파업을 하니까 인턴과 레지던트는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급 요원들은 할 수 없이 이제 남아서 일을 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레지던트 2년 차였대요. 근데 다른 동료들이 다 이제 파업을 하니까 자기도 이제 파업에 참석해야 되거든요. 파업에 참석 안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는 거야. 한국식으로 이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파업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일을 해요. 근데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전부 일을 안 하고 파업을 하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막 더 힘이 드는 거야. 이제 교수님들은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시죠. 레지던트들은 막 더 죽어나가지고 잠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절에 자기 웹사이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의사란 환자 곁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라고 확신하기에 저는 병원에 남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남겼다고 합니다. 나중에 파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동료 의사들이 쟤는 그럴 줄 알았다. 쟤는 충분히 그럴 사람이다. 하고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경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이 안수현 씨를 보면서 그 동료, 그 선배 의사가 써놓은 글도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청년은 학과 성적이 그렇게 뛰어난 의대생은 아니었습니다. 본과 4학년 때는 유급을 한 번 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인턴이 되어 본격적으로 환자를 돌보던 그에게는 빛이 났다고 그의 선배는 말했습니다. 그 청년이 레지던트 1년차 때 돌봤던 한 남소한 말기 할머니는 이 어린 의사가 날 살렸다라며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실수나 저지르지 않으면 다행인 초보 인사인 그가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헨리 나우엔의 말대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며 안아주었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주거나 더 이상 도울 능력이 없다는 말이라도 해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듣는 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의 귀였습니다. 그 귀는 순하고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그 청년은 일과가 끝난 후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잠들어 있는 환자들 머리맡에 서서 충심으로 병이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이 환자들을 일으키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28사단 사무의무대 군의관이었는데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병을 얻었습니다. 33살이에요. 그러니까 레전드 마치고 군의관 시절에 이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아마 훈련을 나가면 군의관들은 앰뷸런스 근처에 있으면 되는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사병들과 거의 비슷하게 훈련을 받고 사병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잔디밭에 이렇게 입고 들어놓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다가 바이러스에 걸린 듯합니다. 이분이 병이 걸리니까 고려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됐대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청년 의사와 함께 성경 공부했던 선후배, 같이 기도했던 간호원들, 병원에 일하시는 사무원들, 하다못해 수의 아저씨, 매점 아줌마, 병원 청소하시는 분 등 모두가 다 밤새 그 병상을 지키고 기도하고 난리를 쳤지만 끝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영락교에서 장례 예배를 치렀는데 이제 장례 이렇게 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했대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에서 장례 예배를 치르는데 가장 많이 왔대. 이분이 4,000명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읽으면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을 마음 가지고 오늘 제가 묵상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제자가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나의 일터의 결과를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지만 이웃들을 나누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일 속에서 바로 내가 그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기를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마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일터를 허락하시고 나의 일통에서 통행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의 결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한 이웃들을 남기며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일하는 자세, 나의 일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많은 것들 기억하고 감사하며 거룩하게 구별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본당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